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천국 시민의 사랑과 윤리, 천국 시민의 사랑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사랑법, 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윤리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의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연약하고 또 이 땅의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의식 자체도 잃어버리고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첫 설교가 쭉 진행되는데 오늘 누가복음도 어제부터 또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넘어서는 사랑. 그 죄인을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보면 전혀 이른 게 없죠. 사회는 정글과 같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또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세계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모두 상식과 죄인과 상을 받는 사랑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세계, 또 빛의 세계, 또 기쁨과 희락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이유가 있어도 왜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자 말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를 싫어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왜곡되고 왜 저렇게 악한 생각과 행동을 나에게 하는 것인가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것이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우리가 모욕을 받으면 마음의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화상을 입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살이 변형되고 또 그 상처가 남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을 때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왜 천국의 시민들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을 오히려 회복하기 위한 이 주님의 일차적인 명령입니다. 계속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 더
욕되게 나도 막 또 모욕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도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바보처럼 사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사람들은 한 뺨을 맞으면 나도 막 그 사람 뺨을 치든가 막 꼬집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당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주받고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겉옷을 뺏기게 되고 또 속옷도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막 자기들이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도 천국의 시민된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지 우리가 이렇게 당장 안 된다고 우리가 막 또 낙심하고 난 왜 이럴까 자책하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러니까 정말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황금 비율로 가리킨 것이죠.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이게 망고의 진리고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가 선대하면은 상대가 선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남을 먼저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웃는 얼굴에 침 뱉기 어렵다 이러잖아요. 물론 조롱하듯이 웃으면 안 되지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 짓고 있는데 그냥 막 모욕하고 침 뱉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주 상식적인데도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속에 주님이 요청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32절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깡패들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또 잘해준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다면은 너희가 죄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려고 해보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요청인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까 앞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상식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으려고 또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는데 그 정도로 그렇다면 너희가 의인이고 천국인일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는 것 없이 구워져 버리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상 받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듯이 그 상이란 것은 하늘의 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누리고 이것이 목표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세상의 상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상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0절에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인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이 땅의 첫 복음의 설교들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적인 그러한 사랑과 윤리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나라의 사랑과 그 윤리에 맞는 그런 제자와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나만 당하고 왜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요청과 내 삶의 괴리감 이것을 좁히고 정말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원수도 사랑까지는 못해도 저 사람 왜 저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지점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아직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요청에 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